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안재희 권사님이 용인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오래간 만에 오셨어요.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명자 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이런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까? 감동이 커지면 우리 몸속에 다양한 호르몬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오후 시간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놀라운 간증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송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가서 목회자의 눈으로 주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에 1층과 지하와 2층,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1층에 가장 좋은, 그리고 완전히 다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렇게 다 설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설비를 다 해놨다가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설비가 1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다가 벌써 12명이, 아이들까지 12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폭발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우리 전도팀이 한 30-40명이 2박 3일 동안 가서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금년 내에 자립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태국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우리 교회 이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 우리 저쪽 이미 목포나 또 여수 이런 데는 다 우리 교회 지교회들이 다 가 있어요. 근데 경상도에는 못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경상도 김해에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땅끝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헝가리에, 저 러시아에, 그리고 태국에 등등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목회자들의 가장 문제가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90% 이상이 불교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훈련 센터 하는데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센터가 잘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씨앗이 있다,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씨, 뭐가 있을까요? 맵씨, 솜씨, 말씨, 그 다음에 마음씨.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맵씨란 것은 단정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는 아무리 편안하고 가까운 존재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솜씨는 어떻습니까? 솜씨는 자기 가족, 자기 외에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사려 깊은 그런 자세이고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솜씨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솜씨가 있고, 다양한 솜씨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3번째는 말씨입니다. 말씨. 가정은
죽은 길을 살려주는 신비한 곳입니다. 지혜로운 말로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때에 가족 식구들의 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상처를 주고 길을 꺾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살피면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언어 습관을 고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씨지요. 서로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표현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4가지? 네. 이것이 헷갈려도 상관없습니다. 4가지만.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맵시, 솜씨, 말씨, 마음씨.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씨, 특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은요, 우리의 삶 세세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개개인의 세밀한 삶까지도 살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모세, 다윗, 또 에스더, 룻,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바울 등등,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구약이 39권이에요. 39권인데 이방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 제목이 됐어요. 이 여자 얼마나 대단하면 성경
제목이 됩니까? 룻기, 모압 여인의 이름인데 룻기예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BC 13세기의 사건을 룻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이 네 식구가 오손도손 살다가 살 수 없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주해서 살 뿐만 아니라 두 아들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죽어요. 그러더니 또 아들이 하나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도 또 죽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아있어요. 나오미가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만 흉년든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다 흉년들고 고통당했는데 흉년 피하겠다고 여기 왔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네들아, 너희들 결혼했지만 아직 애들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모압 땅 너희들 나라다. 그러니 다시 친정으로 가서 결혼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땅에 가서 딱 그 땅에 묻힐게.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계속해서 끝까지 며느리들을 붙잡고 아니야,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 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친정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 이 성경의 주인공 룻,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들을 낳는데 아직 결혼을 시키지 못한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며느리는 룻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을 때에 나오미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그의 말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다면 이 룻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놨으면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외모는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듣는 분이 계셔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룻의 앞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잘 사는 잘생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똑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룻의 말을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그의 앞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받고 주시옵소서. 내 언어를 받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에 우리 이 찬양을 2번 반복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찬양이 나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오늘 여기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 사신이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라가 욕을 먹어요. 그 사람을 대사로 파송한 왕이, 대통령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대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예수를 믿으면 한국의 대사로 보낸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예수를 믿으면 미국에 보낸 대사예요. 영국, 런던, 독일, 각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나라의 대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도 그리고 행동할 때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예수를 대신한 대사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사에,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도, 자동차 운전대를 붙잡아도, 이건 사람이 얌전한데 운전대를 붙잡으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새치기 하고 말이에요. 막 추월하고 말이에요. 깜빡이도 틀지 않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는요,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대사로 보낸 나라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대사로 파송한 왕을, 임금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어떤 부모가 존경하는 부모입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 부모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해의 시작이시고 완성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역사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해의 복음의 대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은 예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나를 날마다 새롭게 새 힘 주시는 예수, 나를 행복하게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신시성을 가진 한 자매의 간증이에요. 평소 활동적이고 운동도 좋아하셨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셨던 어머니,
늘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시더니 병원 진단 결과 폐암 말기라고 하신다. 그런데도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신다. 항암 치료하면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선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으셨다. 입원한 친구에게 간식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 위로차 가신 것이다. 시골에 계신 이모님, 이모부에게도 찾아가서 전도하셨다. 엄마와 같은 시기에 가난 판정을 받은 교회 가족 남편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 구원시키셨다. 그리고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엄마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항암 치료 중에 써놓은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엄마가 투병 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엄마의 간증. 병원에서 의사에게 결과를 듣고 몇 자를 적는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이 다 헛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안개와 같다. 폐암 걸리기 전 30여 년이 넘도록 사랑이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도 없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겠다. 이 자매는 어머니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이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사에게 주신 미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경남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태국에 단기 선교도 보내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욕천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